오늘 또 이렇게 우리 3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윤경당 원사님은 자 갈수록 이게 찬양의 영감의 능력이 아주 그냥 충만히 넘치셔가지고 나중에 따로 그러니까 하나 앨범을 내시죠. 윤경당 원사님 찬양 앨범을 내셔도 뭐 전혀 뭐 손색이 거기 한국은 제가 하겠습니다. 한국은 제가 하고 아유 우리 참 권사님 같은 참 이런 찬양 사역자가 계신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는 여러분들 일찍 주무셨나요? 아유 저는 뭐 그냥 어차피 일찍 자기는 글렀고 그래서 교회에서 9시 넘게까지 있으면서 어차피 수련회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어제 거의 다 이제 수련회 말씀을 준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계속 뭐 보고 또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거의 얼추 다 이제 6번 집회 새벽 예배까지 그래서 와 진짜 여러분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참 준비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으셔야 된다. 하여튼 이번 여름 수련회는 하여튼 여러분 뭐 하여튼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메꿔서라도 여러분 정말 이번 여름 수련회는 여러분 반드시 하여튼 너무나 진짜 기가 막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다 하여튼 이번 달까지 이제 접수 마감할 때까지 다 하여튼 일단 접수를 하십시오. 뭐 회비가 없으면은 뭐 회비야 뭐 거기 가서 내셔도 되는 거고 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정말 기도하셔서 이번 정교인 여름 수련회 정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잘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빌레몬서 이제 얼마 이제 남지가 않았는데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의 원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그 사건 배후에 감추어진 우리 하나님의 이 비밀한 뜻과 섭리에 대해서 말을 하였죠. 다시 말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그 사건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참 너무나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이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신비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오네시모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가 주인의 집에서 나와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죠. 또한 오네시모로 하여금 그의 주인 빌레몬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더 이 빌레몬 원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충성된 종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잠시 잠깐 그를 빌레몬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회심한 후에 가장 그가 먼저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회심의 역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그가 가장 먼저 회개했던 일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그런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주인을 배신하고 또 주인에게 큰 해를 끼치고 주인의 명예를 더럽힌 그 일을 이 오네시모가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눈물로 그가 뉘우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겠는가. 더구나 그 주인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선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분명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너무나 잘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에게 재정까지 맡겼을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바울 선생님에 대한 그가 바울로부터 들은 많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오네시모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나중에 결국 이 로마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참 주인의 뒤통수를 치고 도망을 쳤으니까 얼마나 참 나중에 그가 참 후회를 많이 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오네시모 안에 아마 이런 소망과 바람이 생겼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인에게 큰 해를 끼쳤구나. 내가 주인의 명예를 더럽혔구나. 주인이 나를 가족과 같이 대하고 정말 나를 믿고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했는데 내가 그런 주인의 신뢰를 저버렸구나. 이제 나는 주인을 내가 다시 만난다면 용서를 구하고 내 잘못을 빌고 내가 이제 정말 평생도록 내 정말 죽을 때까지 백골난방하는 심정으로 이제는 제가 빌레몬 정말 주인님만을 온전히 내가 섬기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이제 다짐을 하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그 일이 지금 오히려 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더 그의 주인을 사랑하게 하고 더 정말 애타게 하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그야말로 이 역전의 어떤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잠시 떠났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내 곁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잠시 잠깐 떠나게 됐지만 그러나 그 일이 오히려 오네시모로 하여금 그의 주인 빌레몬 곁에 영원히 그렇죠. 뭐 이 땅에서만 아니라 지상에서만 아니라 이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영원토록 정말 함께 천국 복락의 그 영생의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두게 한다. 영원히.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울과 같이 이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상황과 우리 주위의 이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의 배후 위에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과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능력, 지혜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좀 이제 두꺼워가지고 참 저도 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 세상을 바꾼 이 위대한 예술가들이나 과학자들 또 이런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잘 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관찰을 잘했다는 것이죠. 관찰을.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현상을 봐도 이 사람들은 다르게 봤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에 감추어져 있고 또 그 속에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그런 놀라우면서도 아주 의미심장한 아주 신비한 그런 현상 그런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었다는 그런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의 눈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인류 역사를 뒤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죠. 아르키메데스. 그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욕조에 들어갔다 나오면서도 그 욕탕의 그 물에
그 수위가 그렇게 욕조의 물이 높아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봤겠죠. 왜 못 봤겠습니까? 당연히 봤죠. 그런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본 것이죠. 그냥 지나친 것이죠. 그냥 뭐 이상하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키메데스는 바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이제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진리를 깨닫고 나가지고 그 욕탕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 가지고 너무나 큰 기쁨으로 어떻게 했어요? 옷도 안 입고 그냥 맨몸으로 벗은 몸으로 좀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빨개 벗고 그냥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유레카! 유레카! 이게 유레카가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게 깨달았다는 뜻이거든요. 알았다는 건 유레카, 유레카.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깨달았네.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유레카.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실력자, 실력, 그렇죠. 우리에게는 실력 있어야죠. 새로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참 이렇게 실력, 그렇죠. 실력 있어야 됩니다. 실력 있게 잘해야죠. 그런데 이 진짜 실력자, 진짜 이 영적인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평범한 우리 삶의 일상에서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고수, 영적인 실력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의 삶에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우리를 감동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고수라는 겁니다. 영적인 고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이 영적인 실력자, 영적인 고수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최고수, 이 영적으로 이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이 영적인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고난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최고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비바람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영적인 참된 이 고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느냐? 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마다 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아람 군대가 이렇게 정말 작전을 세워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왕은 그곳에 미리 군대를 보내어서 아람 군대의 이 공격을 대비하소서. 그러니까 이 아람 군사들의 이 기습 작전이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자기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그냥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첩자가 있어? 이 어떤 놈이 도대체 이 스파이 짓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과 내통을 해가지고 우리의 이 비밀 작전이 다 이렇게 새 나가게 하느냐? 그러자 그 신복 중에 아람 그 왕의 신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이 신통방통한 아주 이 영험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왕께서 침실에서 조용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도 그 선지자가 다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야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도 누가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일러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별 아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그날 밤 이 아람 왕이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그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이 도단성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선지자의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관이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의 이 말과 병거들이 다 이 도단성읍을 포위하고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의 사관이 두려워하면서 이 선지자에게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6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는 이미 이제 동아리에 든 쥐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요, 이제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제 우리 완전히 동아리에 든 쥐입니다.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많다. 자, 우리 6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온통 아람 군대의 군사들 뿐인데 아람 군사들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데 무슨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니. 아니 허풍을 쳐도 유문수죠 말이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이 사환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이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 군사들 그 뒤에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저 아람 군사들을 그냥 단칼에 베어버릴 지금 준비를 하고 칼을 찜에 이 칼을 손에 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 나라의 이 군사들의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서 이 사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도 이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뭐가 가득했다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불말과 불병거. 처음에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사만이 안 보였다니까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저 아람 군사들밖에 안 보였어요. 와, 그런데 이 사환의 눈이 열리자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죠. 그 아람 군대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단칼에 그냥 저 아람 군대를 몰살시킬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사환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이런 영적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열려야 된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그냥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눈에 보이는 거는 단순히 그냥 그 빙하의 일부, 그 빙하도 그렇죠. 그 심리학에서도 많이 그거 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빙하는, 그 수면 위에 보이는 빙하는 그 전체 빙하의 뭐 15%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그 80%는 다 수면 아래, 바다 밑에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얽히고 설킨 문제, 정말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이 사원처럼 말이죠, 눈이 어둡고 눈이 닫혀져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원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정말 용기 백배 자신감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빌레몬아, 사랑하는 빌레몬아, 너희 눈이 달라져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오네시모가 너를 떠난 그 일을 새롭게 바라볼 줄 아는 그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분명히 꿰뚫어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외칠 수 있어요? 아르키메데스처럼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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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레카. 여러분 유레카는 아르키메데스만 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유레카. 아, 정말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정말 진리였구나, 진리였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는 자리죠.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서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면은 절대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이미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의 그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복사판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다 저 위에서, 저 하늘에서, 천상에서 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약한 영들과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눈도 안 열려졌는데 무슨 영적인 싸움을 하고 성령이 전신갑주를 입고, 안 됩니다. 백전백패.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백전백승, 두렵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말 암담하고 답답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면에 또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아버지 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제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모세가 그랬잖아요. 120세가 될 때까지,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와, 나는 진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모세한테는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아, 어떻게 눈이 그러죠? 저는 지금도 침침해가지고 진짜. 저는 그런데 와, 세상에 어떻게 모세는 120세 죽기 전까지 그렇게 눈도 안 침침하고, 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고수, 그런 영적인 실력자가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서 정말 날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정말 우리의 이 영적인 안목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정말 영적인 유레카를 치면서 우리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